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한 가정이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요. 또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 남편 나발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먼저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보 또는 야비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고유한 명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예쁘다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름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이름이란 어떤 이름이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진 이름이 좋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83.5세. 엄청나게 안 보이네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1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세계 5위예요. 한 86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것보다 못해요. 21위. 그래서 한 80세 정도 삽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 6살 정도의 그 차이를 보여요. 어쨌거나 아무튼 83년 동안 또는 한 84년 동안 늘 우리가 매일같이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를까요? 하루 종일도 수도 없이 많이 불러요. 그런데 무려 한 83년 동안 그 이름을 계속 부른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지. 그 이름이 바보가 뭡니까? 바보가. 야비한 자가 뭡니까? 그게.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참 크다. 부모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는 아주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바보다, 야비한 자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갈멜산 인근에서 양떼를 엄청나게 많이 치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되면 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야, 너는 평생에 말이야 그 재물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라, 이런 거. 아니면 바로 그 인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을 잘 영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되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은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나발을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이거죠. 그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물질이 곧 신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곧 우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들판에서, 그게 이제 그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그 들판에서 짐승들로부터 군사 400명 또는 600명 정도 되니까 그 군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면은 당연히 거기에 살해를 하는 것이 당시의 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구했던 것이 뭐 엄청난 것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돈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까? 음식을 나눠주기를 요구했어요. 그것도 양털 깎는 날, 그 가장 축제스러운 날, 그날 그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정하게 거부를 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 400명에서 한 600명, 이 사람들한테 음식을 먹이려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해도 좋게 해야 돼요. 비아냥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욕지거리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는 거의 욕에 가까운 거예요. 막 비아냥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평생 살아나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다윗이 이제 200명 남겨놓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막아냅니까? 다윗이 원했던 대로 물질을 싸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서 다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우리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소서, 다 이것이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를 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나발의 가정의 모든 남자는 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 그냥 남편이 그냥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다 이야기했더니 나발의 몸이 무엇과 같이 되었다? 돌과 같이 되었다. 왜? 하도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낙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담한 이유가,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바리바리 해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낙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것 때문에 그 마음고생하고 병을 앓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냐고요. 그게 뭐예요? 물질 그것이 뭐라고?
그것에 대한 지나친 탐욕 때문에 나중에 낙담하여서 열흘 동안 앓다가 죽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합쳐 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낙담하여서 죽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언제 나오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 어진 아내는 언제 나오느냐? 가정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윗의 군사 400명이 막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이 집안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그냥 지혜가 있는 여인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몰랐을까요? 한 10년, 20년, 30년 살아보면 가장 잘하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인 거죠.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인이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하찮은 하인,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하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있거든요.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인 내가 볼 때도 내 주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수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 남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그 하인의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가까우니까 모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건 잘된 일이야.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인생을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가 있다.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딱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딱딱 분별하면서 가니까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큰 화가 임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깨어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있어야지 그게 온전하게 되는 가정 아니겠어요? 역사가 잘못되어지면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사회가 잘못돼서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당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장 남자의 씨를 말리는 것은 다 완전히 멸문지화 아닙니까? 가정을 살리고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 그런 아비가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것을 자기보다도 먼저 앞장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같이 음식을 나누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나니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누그러지는 것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였느냐? 회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저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불량하고 어리석은 남편이니까 개의치 마시고 모든 죄가 나에게 있는 줄로 여기시고 내 말을 이제부터 들으소서. 그러면서 왕은 앞으로 보니까, 내가 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왕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뿐이고 왕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터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찮은 일로 왕이시여 범죄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이 쑥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롭도다, 칭찬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 여인하고 왜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인하고 결혼하면, 야, 이 여인 보니까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라도 살리겠다, 나라도. 나라에 큰 화가 임할 때도 그 화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도다.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이 여인과 나중에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론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적인 지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나?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력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나?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아비가일 같은 이 여인,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나발은 왜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요, 하나님 부어주셔서 가정이 행복하라고,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물질이 넉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이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 놓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부어주실래야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요, 어리석은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내 가정 충분히 쓰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저 위에서 새 것을 자꾸 공급해 주신다. 이게. 예? 여러분, 이것이 물질에 대한 사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아비가일은 왜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구원론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복 많이 받고 좀 건강하고 또 뭐 승진하고 이런 것도 참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와 분별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분별력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가만히 보니까 나발하고 아비가일은요 딱 구분이 돼요. 나발에게 없는 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다윗하고 대화를 나눌 때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신앙을 가진 여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든든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이 여인이요 가정에만 있는 여인인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역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잘못되었으면 그걸 지적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야, 제가 놀랐어요. 맨날 집안에서 이렇게 일만 하는 그런 여인인 줄 알았더니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가정의 구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아비가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면 아비가일은 오늘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골에 아주 그냥 작은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안에서 누가 진짜 닥터냐, 누가 진짜 의사냐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이 모든 직원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돈이에요, 돈. 그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수술도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안 되면 수술을 안 해버려.
그런데 이 김사부와 그의 제자들은 어때요? 돈이 없어도 막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이니까. 돈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의사로서 선서할 때 그런 선서를 하고 의사를 시작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근데 제목이 왜 낭만 닥터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현실적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현실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아, 그거는 낭만적인 생각이야, 이 사람아. 그건 뭐냐면 당신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낭만 닥터. 그리고 한쪽은 세속적인 거잖아요. 또 한쪽은 성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요? 당신은 낭만 닥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왜 하필이면 낭만 닥터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83.5세를 사는데 남자들은 80세를 살아요. 제가 세보니까 20년 남았어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결단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현실적인 것과 이 낭만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과 성속적인 것, 이거를 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선택합니까? 이 현실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거를 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만 최백호의 노래 가운데 낭만에 대하여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3번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1절에 맨 뒤에 편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새삼 이 나이에 이 청춘을 내가 생각하랴마는,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그것이 뭐냐면 낭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만. 우리는 왜 성속적인 것, 본질, 그 다음에 사명, 우리의 꿈, 이런 것에도 점점점 이탈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땅에 이것만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에 다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낭만이 없다는 거예요. 낭만. 여러분, 그래서 낭만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도요, 낭만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낭만 목사가 돼야죠. 다 여기 붙박혀가지고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른 꿈을 꾸고,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고,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이런 좀 낭만적인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